설탕 음료를 섭취함으로 매년 세계에서 18만 5천 명이 사망을 합니다. 그래서 하버드와 터프츠 그리고 워싱턴 대학교, 영국의 임페리얼 대학 연구소는 합동 연구팀을 마련해서 소프트 드링크, 설탕 음료를 퇴출하자는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당뇨병으로 연간 13만 명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심장병으로는 4만 5천 명, 또 암 사망은 6,450명에 해당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 설탕 음료 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이미 깨인 엄마들은 어린아이들에게 설탕 음료를 먹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설탕 음료는 어릴 때부터 먹던 습관, 그리고 먹는 생각 때문에 손이 자동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에서 건축 노동 현장에서 노동하는 분들은 중간쯤 돼서 막걸리를 먹어야 힘이 나서 마지막 해질 때까지 노동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와보니까 미국에서 땀 흘리고 노동하는 사람들이 주로 먹는 음료는 코카콜라, 펩시콜라입니다. 본래 코카라고 하는 잎이 남미 정글에서 나오는 잎이었는데 그것이 중독성이 있습니다. 원주민들이 코카 잎을 몸이 피곤하고 힘들 때 따가지고 입에 넣고 우물우물 씹어 먹는 걸 보고 한 약사가 그 코카의 즙을 빼는 그 액기스를 발명한 거예요. 그것을 어느 약국에 팔았다가 그 약국이 코카콜라 대회사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로회복적인 기능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많은 설탕물이 미국의 패스트푸드를 통해 비만을 가져오고, 프랑스의 여인들은 날씬하다 그러잖아요. 지중해식 식단과 포도주 때문에 그들은 콜레스테롤이 없어서 날씬하고 아주 그냥 스타일이 좋은데 미국 뉴스를 보면 하나같이 비만이잖아요. 그것은 패스트푸드에 따라오는 코카콜라, 펩시콜라의 덕분인 겁니다. 어쨌든 1년에 18만 5천 명이 소프트 드링크로 죽는다니까 학교에서 벌써 이 소프트 드링크가 퇴출된 지가 오래됐죠. 그러나 아직 가정들에게서는 습관적으로 먹고 있습니다. 의뢰의 햄버거를 먹으면 먹어야 되는 걸로, 타코를 먹어도 먹어야 되는 걸로 그렇게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습관과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습관적으로 설탕 음료를 찾는지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습관과 생각의 중요성, 그것이 오늘의 주제가 됩니다. 특별히 우리 LA에 그 마약 중독자들을 전문 상담 분석하는 기관이 있는데 그곳에서 금년도의 분석의 결과 20대에서 30대의 한국 사람 마약 중독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작년에 비해서 10대의 증가율은 오히려 줄었는데 10대에 마리화나를 피든 20대, 30대가 더 독한 마약을 찾음으로 인해서 20, 30대의 마약 중독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마약 중독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전문직 종사자들에게도 많이 있고, 그래서 대낮에도 보면 자동차가 막 도로에서 춤을 추는 차들이 있습니다. 중앙선을 넘었다 나갔다 하면서 막 춤을 추는 차들이 있습니다. 마약을 한 운전자들이지. 마약을 한 운전자. 이 마약 또한 중독이라는 습관과 생각에서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나 한인 2세들이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것은 민족의 정체성을 찾는 일에 있어서 1세대보다 더 비율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1세대들이 민족적인 정체성을 잃어버릴까 봐 2세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교회를 데리고 가고 억지로 막 그냥 속 끌듯이 한글 학교에 보내고 그랬는데, 최근의 조사에 의하면 한국 2세들이 1세들보다 더 민족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찾고 프라우드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나? 한류의 열풍이라는 거예요. 한류의 열풍. 한류의 열풍이 세계 민족들에게 들어가서 환호를 받으니까 이게 뭐야?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멋있는 거야? 이래서 2세들이 그 민족의 정체성을 찾게 되었고, 자신의 민족적인 뿌리를 찾지 못하면 수치스러운 그런 유행이 지금 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 한민족 2세 젊은이들의 그 생각 속에 들어온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 어릴 때부터 부모님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계속 반복적으로 넣어주는 마음의 조절, 마음의 생각, 인생관, 가치관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이제 머리가 크고 10대가 넘어가면 말을 안 듣습니다. 부모들과는 상관이 없는 독립적인 생활을 추구해요. 그래서 서부의 부모들이 살면 동부로 학교를 가려고 그러고, 동부의 부모들이 살면 서부로 도망오려고 그러고, 그냥 먼 곳으로, 님은 먼 곳에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아이들이 부모를 따를 때가 있습니다. 어릴 때예요, 어릴 때. 그 어릴 때 자식들은 부모님들의 모든 행실과 말을 보고 가르치는 것보다 보고 배우는 게 더 많지요. 인생관, 가치관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불을 켜고 어릴 때 아이들을 교회 보내는 것은 그 성경적인 가치관의 뿌리를 내려야 우리의 인생이 머리가 커도 크게 이탈하지 않는 겁니다. 그 어린 시절에 기초가 없으면 어른이 되면, 반항기가 되면 자유의 영혼이 돼가지고 어디로 튈지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릴 때 신앙교육이 다져지면요, 절대 멀리 이탈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많이 봤습니다. 결코 멀리 떠나지 않아요. 왜요? 그 어릴 때 마음을 조절할 수 있는 치심술이라고 해요. 치심술. 마인드 컨트롤. 지금 뉴 에이지들이 얘기하는 그런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라 우리가 어릴 때 이미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신앙으로 잡아주면은 머리가 커서 독립심이 생기고 자기 자유로운 생각을 하는 나이가 되어도 그렇게 크게 이탈하지 않고 풍선이 끈 풀려 날아가는 것처럼 정처 없이 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것 또한 마음이죠. 마음에 관계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로마서의 말씀인데, 여기에 죄의 종이냐 의의 종이냐 이런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사이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뽑아내야 됩니다. 그 엑기스를 뽑아내야 돼요. 우리가 눈에 크게 드러난 주제, 죄의 종이냐 의의 종이냐,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입는다라는 성도의 구원의 확신에 대한 얘기 속에 보다 근본적인 마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저는 뽑아서 여러분에게 주제로 들려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신칭의, 이신득의의 진리 가운데 성도의 구원, 약속을 확신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되죠. 성화의 삶이라고 하는 우리 인생의 노정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성화의 삶이란 노정이 필요 없다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과 동시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광야의 삶이라고 하는 40년 동안의 삶을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준 것은
우리 인생들에게 성화의 삶이 필요하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어저께 아침에 우리 사모님에게 하나님께서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줬다고 오늘 차를 타고 오면서 간증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과 제가 시시때때로 은행 구자 밸런스를 체크합니다. 얼마나 돈이 남았나. 그 돈이 좀 든든하게 남았으면 왠지 든든하고 말이죠. 돈이 달랑달랑하고 부도라도 났으면 불안하고 초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틈틈이 밸런스를 체크해요. 그것뿐입니까? 틈틈이 3개월에 한 번씩 피를 뽑아요. 피를 뽑으면 어지간한 병은 다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암이 들어왔는지 뭔지 다 알 수 있습니다. 피를 3개월에 한 번씩 뽑으면서 몸을 진찰하지 않습니까? 눈에 불을 켜고 돈을 체크하고 건강은 체크하면서 여러분의 영혼이 천국에 들어갈 만큼 성화되었느냐, 거룩해졌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있느냐를 체크하냐고 말입니다. 그것을 말씀 주시더라고요. 우리의 인생은 단순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심플합니다. 여러분이 은행의 구자의 밸런스를 체크받으시, 여러분이 피를 뽑아 혈액에서 건강을 체크받으시, 여러분의 영혼이 천국에 들어갈 만한 성화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는가, 그것을 항상 수시로 체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제도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제가 갔다 왔지만 아무도 거기에는 관심이 없더라고요. 거기 대화 주제는 그거였습니다. 돈을 한 군데다 집중 투자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권고하더라고요. 파이낸싱 하는 사람이. 전부 다 노후를 지금 준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펀드에도 넣고 캐시도 좀 가지고 있고, 저 그리스 사태를 보니까 금도 좀 사놔야 되고 은도 좀 사놔야 되고, 정말로 환란 때는 금보다 은값이 더 뛴다니까, 뭐 이런 얘기가 화제예요. 어떻게 노후 자금을 잘 킵할 것이냐, 절대 자식들한테 다 털어주지 마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저렇게 얘기하는 사람, 온통 말년의 돈을 어떻게 잘 킵했다가 죽는 그날까지 궁색하지 않게 살다 갈 것인가, 그 얘기밖에 없어요. 전부 다 앉아가지고 그 찬란한 태양이 비치는 카페에 앉아서 옆에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있고 산들산들 바람이 부는데 참 분위기가 좋은데 커피 맛은 또 왜 그렇게 좋은가. 그런데 그 대화의 중심은 온통 돈 얘기예요. 온통 돈 얘기. 어느 누구도 여러분과 제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 얘기했다가는 완전 또라이 신세가 되겠지요. 목사까지도 그 얘기 틈에 들어가서 그 얘기를 할 수 없는 분위기더라고 말이야. 여러분, 로마서에 얘기하는 성화의 삶이라는 것은 성령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순종하는 삶을 살기만 한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생각이다 하는 것이 이 본문 중에 비밀처럼 박혀 있어요. 섞여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생각,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원천이 이에서 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두뇌는 말이죠, 우리 마음으로 들어오는 많은 정보 메시지와 여러 가지 감각적인 인상들을 접수하고 분류 전달하는 업무가 수천 건으로 하루 온종일 우리 잠자는 동안에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에게 오는 중독의 문제나 죄악의 문제나 이런 모든 성화를 방해하는 문제들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분량의 지식과 정보를 받아들였느냐, 얼마나 그것을 잘 분석했느냐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생각의 주체, 생각을 붙들고 있는 authority,
권위가 누구냐 그 말이에요. 내 생각을 핸들하고 내 생각을 다 이렇게 에디팅하면서 생각을 주관하는 권위가 누구냐 그 말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문제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마음과 생각이 자꾸 설탕 음료를 원하면 손은 계속 코카콜라, 계속 설탕 음료를 잡게 되는 거예요. 마약을 잡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습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이러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16절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과 저의 생각이 마음이 무엇에게 순종을 하면 그 순종하는 자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습관적으로 어디에 순종하면 그게 중독이 되는 거예요. 마약을 자꾸 거기에 순종하면서 습관적으로 원하면 마약쟁이가 되는 거죠. 자꾸 설탕 음료를 먹으려고 그러면 비만이 되고 18만 5천 명의 사망자 명단에 들어가는 거죠. 항상 우리가 두려움이나 의심, 부정적인 생각에 순종하게 된다면 그러한 생각이 우리의 권위를 갖고 우리를 묶어버리는 겁니다. 세상에게 우리를 순종하면 세상이 우리를 묶는 것이고, 육에게 순종하면 육이 우리를 묶는 것이고, 사탄에게 순종하면 사탄이 우리를 붙잡아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마음의 권위를 어디다 둘 것인가를 잘 결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느냐.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세상을 사랑한다면 실질적으로, 팩트적으로, 사실적으로, 진실적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 없다는 거예요. 이 간단한 도식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자꾸 여러분들은 자신이 하나님을 무척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자기 확신에 차 있는데 그 확신에 차기 전에 여러분이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먼저 확인해 보라 그 말이죠. 너희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너희 속에 없느니라. 그 없는 걸 가지고 자꾸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니까요. 그 없는 걸 가지고 자꾸 자기 확신에 차가지고 펄펄 뛰지 말라니까. 이 세상의 풍속을 쫓고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저께 그 산들바람이 불고 사방에 꽃향기가 나는 그 카페에서 정말 맛 좋은 커피를 마시면서 떠들어댔던 그 화제는 다 허망한 것이었다는 거죠. 다 허망한 것이었다는 거죠. 건강에 대해서 얘기하고 건강식품에 대해서 얘기하고 노후 자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런 건 다 허망한 얘기였다는 거야. 아무리 분위기 좋은 카페고 아무리 경치 좋은 데고 아무리 월낫 크릿의 가장 부자 동네의 카페라 할지라도 사실은 거기에 영양가 있는 화제는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이 세상도 그 정력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거한다 그 말. 오늘 여러분과 저의 영혼의 상태가 거룩함의 상태가
주님의 형상으로 변한 상태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만하냐? 거기에 대해서 어저께 살벌하게 토론했다면 정말 남는 게 있는 좋은 시간이었겠구나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무엇에 순종하든지 그 순종하는 것에 권위를 주어서 우리는 묶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순종하면 세상이 우리를 묶고 있고, 육에 순종했다면 육이 우리를 묶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7, 8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여러분과 저의 육신의 생각은 다 하나님과 원수다, 그 말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매일같이 육체의 건강을 위해 풀장에 물을 담그고 기계 머신에서 달리기를 하면서 땀을 뻘뻘 흘리고 거기에만 신경 쓴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조금 건강하게 살다 가는 것뿐이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 아니다는 거예요. 영혼의 관심을 가져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영과 육이 끊임없이 계속 갈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걸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못하게 된다. 육이 이기니까. 여러분이 육신에 순종하면 육신에 권위를 주는 거예요. 그 종이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또 어떻고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이 세상의 임금으로 있는 사탄이 믿지 않은 불신앙의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는 게, 혼란하게 하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미국의 대법원에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고 나니까 오늘날 수많은 대교회 안에서 토론과 경론과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멱살 잡기 하고 서로 장로끼리 싸우고 나뒹구고 이상한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니, 소수의 인권을 보호해주고 그들의 동정해주고 인정해주는 게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지 이러면서 또 동성애를 지지하는 그룹과 아니다, 진리는 불변이다 하는 보수적인 그룹과 한 교회 안에서 난리 법석이랍니다. 요즘 싸우느라고. 여러분, 싸울 게 뭐가 있습니까?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자꾸 성경을 설명하고 자꾸 성경을 곡해하고 성경을 편하게 자꾸 이해하려고 하니까 분쟁과 다툼과 토론이지. 그냥 있는 대로 믿으시면 돼요. 글자 그대로 믿으시면 되는 겁니다. 마귀가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혼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 우리가 사탄에게 순종하면 사탄에 결박당하는 거죠. 사탄에 결박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리창 이론이라고 하는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심리학이나 정신의학에서 말하는 것으로 한 건물 주인이 자기 건물에 지나가다 보니까 유리창 하나가 깨졌어요. 약간 금이 갔습니다. 그래서 그냥 신경을 쓰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의례껏 아이들이 공놀이하다 깨지려고 그러는구나. 그런데 이 깨지려고 하는 유리창이 그 다음에 또 지나가 보니까 몇 장이 깨지고 계속 깨어지면서 그 빌딩은 할렘화, 빈민굴화 됐다.
이게 깨어진 유리창 이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 우리 마음과 생각이 가는 걸 방치하게 되면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슬럼화, 점점 퇴폐적이고 황폐해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죄 지을 때 그렇잖아요. 한 번만 죄 짓겠다고 실수한 것이 기왕 그렇게 된 걸 뭐 하고 계속 죄 짓는 인생을 살게 되잖아요. 이것이 깨어진 유리창 이론으로 확산의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다잡는 것, 조그만 마음의 균열과 더러워짐을 깨끗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 마음의 원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마음을 주관하고 여러분의 마음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 여러분의 마음을 주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권위에 하나님이 권위를 갖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원한다면 성령이 말씀하시고 성령이 음성을 들려주시고 성령이 꿈을 보여주시고 성령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성령이 말씀을 묵상할 때 깨달음을 준다면 거기에 순종하면 성령이 권위를 갖는 것입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인도하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이 무엇에 순종하든지 그 순종하는 것에 권위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깨진 유리창 이론처럼 여러분의 마음속에 조금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고 티끌 같은 무엇이 들어오면 그것을 청산해야 되는 거예요. 클리어해야 됩니다. 그대로 방치하면 깨어진 유리창의 이론처럼 점점 확산되면서 사탄과 죄악이 자리 잡게 된다고 말이에요.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무엇에 순종하든지 그 순종하는 것에 권위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과제예요.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다 잡아야 됩니다. 그냥 방치해서는 안 돼요. 무엇에 순종하든지 그 순종하는 것에 사로잡히게 된다고 말이죠.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중요한 엑기스와 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17절 18절의 말씀이죠.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여기 교훈의 본이라는 것은 성경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사도들의 신앙생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훈의 본을 마음에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우리가 믿음의 조상들과 사도들의 모범을 마음에 순종하고 기록된 계시의 말씀들을 순종하게 되면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 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온전한 회개라는 것은 우리 생각의 변화를 얘기하는 것이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란 말은 회개란 단어 중에 헬라어 메타노이아가 있습니다. 메타노이아라는 말은 생각의 방향을 바꾼다. 그런 말이에요. 왜 이 말을 해야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후회를 하면서 회개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후회하는 것은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후회를 하면서 회개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 후회와 회개는 다릅니다. 요 며칠 몇 주 전에 후회와 회개의 차이를 드러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영화와 같은 드라마와 같은 사건이 있었죠. 무슨 사건이냐면 7월 초에 각종 방송에서 보도됐던 어색한 동창의 만남, 액워드 리유니언이라는
그런 화제의 뉴스가 올라갔습니다. 그것은 사우스캐롤라이나의 한 법정에서 판사가 죄수의 죄에 대해서 판정을 내리는데 판사가 가만히 보니까 그 죄수, 그러니까 민디 클레이저라는 여자 판사가 죄수 아더 부스를 자세히 보니까 중학교 동창이에요. 그래서 혹시 너 노틸러스 중학교 나왔냐 그랬더니 자기를 쳐다보더니 알아차리고는 금방 맙소사 하고 얼굴을 숙이면서 통곡하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판사는 그런 말을 하죠. 부스는 정말 우리 친구 사이에 착한 학생이었습니다. 나는 그와 함께 훗볼을 즐겁게 친 적도 있었고 많은 학생들에게 좋은 일을 한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만나게 되었다니 하고 안타까워했습니다. 결국 그에게 보석금 판정을 내렸죠. 4만 5천 불의 보석금을 책정하면서 세월이 많이 흐른 것이 너무나 서글픕니다. 행운을 빈다. 지금 처한 상황에서 잘 벗어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법을 준수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부탁한다. 동창으로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막 이 죄수가 흐느껴 통곡을 하고 울었습니다. 그 아더 부스의 통곡이 후회의 눈물인지 회개의 눈물인지 그건 훗날 그의 삶으로 증명이 될 것입니다. 단순히 동창을 만나 너무나 창피하고 너무나 옛날 생각이 나서 고통스러운 후회였다면 그는 또다시 죄를 범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마음의 생각을 바꾸는 회개의 눈물이었다면 그는 그 판사의 기원처럼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이 굉장한 방송의 화제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영화 같고 드라마 같은 사건인지 몰라요. 그 중학교 때는 그 아더 부스가 참 아이들 사이에 인기 있고 모범적이고 자기가 여학생이었지만 너무나 믿음직스러워서 같이 훅볼도 치면서 재밌게 놀았던 기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후회합니다. 신앙인들도 후회합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을 것, 내가 내 영혼을 잘 살필 것, 후회한다 그 말이죠. 그러나 단순한 그런 후회는 아무런 변화도 가져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만이 remorse가 아니라 repentant, 회개만이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180도로 전환하여 우리의 삶을 변화하고 바르게 살도록 이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육신과撒旦에게 빼앗긴 모든 영역을 빼앗기 위하여, 되찾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께 순종하는 원리를 배워야 됩니다. 지금 미국이 과연 기독교 국가냐? 최근에 앙케이트 조사했더니 35%에 불과했습니다. 대대로 과반수 이상의 사람들이 미국은 기독교 국가야. 신앙의 자유를 찾아 이곳에 왔지. 건국의 조상들이 믿음의 사람이었어. 이런 확신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일련의 사건들 때문에 퍼센트가 35%로 떨어졌어요. 35%. 대통령 자체가 이집트 국가에 가서 임기 초기에 더 이상 미국은 기독교 국가가 아니라고 이슬람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기 위한 연설을 했거늘 국민들의 마음속에 기독교 국가라는 생각이 남아있겠습니까? 믿는 자들도 성도들 가운데서도 45%만이 미국이 기독교 국가다. 그렇게 퍼센터지가 낮아졌습니다. 그러나 많은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들, 존 파이프, 팀 켈리, 알버트 뮬러, 존 맥카더 같은
이런 목사님들은 SNS를 통하여 세상은 변해도 성경은 변하지 않는다. 미국은 종교의 자유를 위하여 신앙의 양심을 실현하기 위해서 건국된 국가다. 이것을 계속 주장하면서 목회자들을 보호하는 헌법을 만들어야 되고 신앙 양심의 자유를 표현할 수 있는 헌장을 재확인해야 된다. 이런 운동을 지금 열심히 벌이고 있습니다. 이 대법원의 판결 이후에도 텍사스주, 켄터키주, 알라바마주에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주 의사당 앞에 있는 십계명의 돌비를 철거하라 하는 무신론자들의 고소가 들어왔어요. 여러분, 십계명비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주 의사당 앞에 그 십계명을 기록된 비석을 화강암으로 잘 새겨서 이렇게 세워놨거든요. 어떤 거는 심지어 주지사에 당선되면서 기념으로 세운 비도 있어요. 그 텍사스주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주 대법원에서 판결이 달라요. 텍사스주에서는 합법적이다. 철거하지 마라. 지금 현재 미국의 50개 주 이상의 그 헌법기관 가운데 가장 신앙적인 판결을 하는 데가 텍사스주입니다. 텍사스주는 철거 못한다. 판결을 내렸어요. 그러나 켄터키주에서는 반드시 철거해라. 대법원이 그렇게 판결했어요. 그러나 알라바마에서는 삼각형. 철거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애매한 판결을 내렸어요. 이런 그 신앙적인 판결들이 지금 미국에 계속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정말 혼돈스럽고 신앙적인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미국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생각의 권위를 하나님의 불변의 진리의 말씀에 두어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이 불편하고 답답한 것 같아도 진리만이 여러분과 저를 자유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주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을 부여하는 자들이 자유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의 생각을 방향을 바꾸어서 온전한 회개에 이르러야 됩니다. 단순히 후회하는 정도로는 하나님이 기뻐 받을 수가 없어요. 회개해야 돼요. 메타노이아. 생각의 방향을 바꾸어서 예전에 하던 일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것이 오늘 본문에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려야 된다 하는 그런 중요한 요지의 메시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21세기에 주님을 잘 믿어보겠다, 영성을 성장시키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주로 읽는 책, 그 작가 2명이 계십니다. 한 분은 리차드 포스터요, 한 분은 필립 얀스입니다. 이 두 분의 책이 수많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담고자 하는 사람들이 주로 읽는 책들의 작가예요. 21세기의 영성 작가 필립 얀시와 리차드 포스터가 있습니다. 이 필립 얀시라는 분은 40년 동안 신문 기자 생활을 했습니다. 신문 기자들은 현장을 뛰어다니는 리포터요. 또 그 리포터한 것을 글로 작성해서 신문에 내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생각을 정리하는 분들이죠. 그래서 이 필립 얀스는 그 글재주가 있고 많은 책을 쓰게 됩니다. 이 필립 얀스는 40년 동안 8,000명의 사람을 인터뷰했습니다. 8,000명. 뭐 유명인사도 있고 뭐 대중 인기 있는 사람도 있고 이런 분들을 이제 인터뷰하고 또 그 중에 주로 이분이 그 기독교 신문 기자였기 때문에 그 영적인 사람들, 신앙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한 8,000명 정도를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자신의 그 회고록을
쓰면서 제목을 이제 정할 때 참고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 8,000명이 되는 수많은 사람을 인터뷰했지만은 사람은 딱 두 가지로밖에 분류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2S입니다. 2S. 하나는 스타형의 인간이에요. 하나는 서번트형의 인간이더라는 거예요. 8,000명이라는 수많은 신앙인들을 인터뷰했는데 결국 사람은 두 종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스타냐, 서번트냐. 스타의 형의 인간의 사람들은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의 업적을 과장하고 그리고 자기에 대해서 엄청 떠벌리고 PR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스타형입니다. 남들에게 주목받기를 원하고 남들이 알아주기를 원하고 남들에게 자기를 광고하고 드러내기를 원하는 형의 인간들이 대부분이더라는 거예요. 그게 스타형의 인간입니다. 그러나 서번트형의 인간도 많더라는 거예요. 그건 누구냐? 자기를 과시하지 않고 자기를 광고하지 않고 이 세상 구석구석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더라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며 자기의 일을 하는 사람들, 비굴하지 않고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말없이 도와주는 사람들, 이 서번트형의 인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왼손이 하는 것 오른손이 모르게 생색을 내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일하는 분들이 더러 있더라는 거예요. 이 서번트형의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 회고록을 쓰면서 제목을 이렇게 정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Low pay, 돈은 적게 받으면서 long hours, 오랜 시간을 묵묵히 일하고 no applause, 아무런 환호나 박수나 칭찬도 없는 그런 삶을 추구하는 그런 회고록을 제목을 쓰면서 책을 쓰게 됐던 것입니다. 이 필립 얀스가 이런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쓰는 책마다 영성의 깊이가 있는 현대인들에게 감동을 주는 책들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 리차드 포스터, 그분의 기도라는 책은 너무나 유명하지요. 이 리차드 포스터는 영성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분인데 이분은 미국의 목사로서의 저술가입니다. 이분이 그 대학 시절에 청년 시절 자원봉사를 나간 거예요. 그런데 그 자원봉사를 어디까지 갔느냐? 여름방학에, 겨울방학에 다니는데 알래스카 북극점에 가까운 코체부라는 마을에 갔다는 거예요. 알래스카 북극점에 가까운 코체부, 얼마나 추운 마을입니까? 빙하가 덮여있는 마을이죠. 그 코체부라는 마을에 고등학교, 처음 고등학교를 건축하는 현장에 자원봉사를 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대학생과 함께 섞여서 코체부 고등학교를 세우기 위해서 그 알래스카의 원주민들 고등학교를 세우는 건축 현장에 노동하기 위해서 이제 자원봉사로 갔는데 가서 막상 그 빙하의 땅을 삽으로 꽃갱이로 깨면서 건축을 돕다 보니까 너무나 춥고 너무나 힘이 드는 거예요. 맨 땅을 파도 힘이 드는데 그 빙하의 땅을 파니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래서 후회가 확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자원봉사를 와도 정말 어려운데 힘든데 왔구나. 그때부터 막 그 일이 실증이 나고 막 신경질이 나고 막 짜증이 나고 그래서 요령을 피우면서 눈치를 슬금슬금 봐가면서 놀면서 힘들이지 않고 꽃갱이 신용만 하고 이렇게 일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냥 투덜거리고 후회만 되니까 뭐 일이 전혀 잡히지 않는 거죠. 그런데 한참 땀을 흘리고 삽질을 하고 있는 그 옆에 원주민 에스키모 성도가 한 남자분이 같이 땅을 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은 나고 짜증이 나니까 그분을 자꾸 지켜보게 된 거예요. 뭐 어떻게 하는가. 그분의 피부를 봤다는 거예요. 이 손등이나 이런 피부를 보는데 이건 완전히 짐승 가죽 같더라는 거예요. 그 혹한의 추위에서. 그 혹한의 추위에 바깥에서 노동을 하는 그 원주민의 손과 피부 살갗이 완전 짐승 코끼리 살갗처럼 거칠게 짝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 속으로 혀를 찼다는 거예요. 아이고, 짐승이나 진배가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구나. 그런데 이분이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추위에 막 그 공사장의 기초를 파는 거예요. 그런데 힘들만 하면 찬송을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도 자기 대학에서 가장 믿음이 좋은 골수 기도 학생들만 이곳에 배치돼서 왔는데 찬송이 나오기는커녕 원망, 불평, 후회, 막심, 두 번 다시 이런 데는 오지 말아야지 하는 결심을 하고 일을 가는 그 옆에 짐승의 가죽 같은 모습을 한 새카만 원주민이 땀을 흘리며 땅을 파다가 힘이 들면 허리를 들고는 찬송을 부르는데 그 찬송이 너무나 은혜롭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쉬는 시간에. 아저씨, 그 힘들지 않으세요? 그 빙하 땅을 파면서도 찬송이 나와요. 그러면서 그 아저씨에게 말을 거니까 이 아저씨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북극의 빙하 속에서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고등교육을 받기 위해 고등학교를 세우는데, 그리고 그 건물을 올리기 위해 기초를 파는 이 공사에 내가 참여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다. 선교단체가 고등학교를 지어주니 얼마나 아이들에게 신앙을 잘 가르칠 것이냐. 나는 너무나 감격스럽고 기쁨의 눈물이 난다. 그래서 내 입에서 저절로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지. 그 얘기를 들은 이 리차드는 가슴이 철렁한 거예요. 너무 자기의 신앙이 깊이가 없고 참을성이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동토의 땅을 꽃갱이질하는 것과 연결된다는 사실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것이 탄식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는 그때로부터 깊이 영성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깊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짐승의 피부 같은 그런 짐승의 가죽 같은 피부를 가진 원주민이 빙하의 땅을 꽃갱이질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짓는 이 위대한 신앙을 북극에서 보았는데, 나는 잠자리가 편하고 먹을 것이 너무 지천에 깔려있고 너무나 살기 좋은 환경 속에서 원망과 불평만 했구나. 그는 그 생각을 완전히 사로잡아 부정적이고 원망한 생각들을 다 가지쳐버리고 그의 입에서 찬송이 나올 수 있는 신앙으로 완전히 바꾸기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빙하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 차디찬 얼음이 무릎 관절을 시리는데 그는 눈물을 흘리고 통곡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한 거죠. 하나님, 내가 어떠한 신앙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주님 오늘 저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내 머릿속을, 내 마음속을 스치고 지나가는 쓸데없는 생각들을 제하여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생각이 되게 하옵소서. 그의 생각을 다 주님께 드리고 순종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21세기의 영성의 작가 리차드 포스트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의 글을 읽으면요, 깊이가 있어요. 깊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의 어카운트의 밸런스를 체크하듯이 여러분의 건강을 체크하기 위해서 혈액검사의 종이를 살펴보듯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영혼이
하늘나라에 합당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은 모습으로 변화되었는가? 이러한 성화의 모습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오늘 나의 가장 가까이 존재하고 있는 내 마음과 생각을 누가 주관하고 있는가를 체크업을 해야 됩니다. 무엇이 주관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세상이 나를 주관하고 있는가? 내 육신이 나를 주관하고 있는가? 사탄과 귀신의 세력들이 내 생각을 흔들고 있는가? 저는 정말 귀신 들린 사람들이 이간질하는 것이 무섭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이간질을 한번 들으면요, 마음에 선입견과 편견이 들어갑니다. 이 무서운 거예요. 확인해 보지도 않아, 사람들은. 절대 확인 안 해봅니다. 그렇게 똑똑하고 이성적인 학박사들도 이간질이 들어가면 이간질을 믿어버려요. 그래? 어쩐지 그 사람 좀 이상한 것 같았어. 난 이렇게 교통과 통신이 발달된 시대에 전화 한 통화로 물어보면 되잖아요. 저는 부부싸움 나도 절대 부부의 얘기를 다 들어야 처방을 내리지, 한 사람 쪽 얘기만 듣고는 절대 처방을 안 내립니다. 제가 목회 초기에는 한쪽 말만 철떡같이 믿었다가 망신 개망신 많이 당했어요. 또 자기들끼리 사이가 좋아지면 그때는 목사를 또 공격합니다. 목사가 글쎄 이랬어요 저랬어요, 이렇게 당신한테 이런 말을 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사람 우습게 되죠. 여러분, 이간질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절대 그런 짓은 하지 마세요. 확인을 안 해봐 사람. 일단 이간질을 들으면 편견과 선입견이 딱 들어가요. 지금 코스트코에 가면요, 누구의 책이 지금 깔려있는 줄 아십니까? 여름이 되면 캠핑이나 여행이나 피서지에 들고 가는 책들이 책방에는 깔립니다. 아주 단순한 책들이에요. 읽기 쉬운 책들, 흥미진진한 책들입니다. 스티븐 킹이라는 미국의 작가의 책이 깔려 있어요. 전부 다. 코스코에도 쫙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이 사람의 소설은 호러 소설입니다. 호러, 공포, 범죄, 호러 소설이에요. 그러니까 피서지나 이런 데 가서 그냥 머리 식히기 위해서 단순하게 보는 책들이죠. 철학적인 깊이가 있는 책이 아니죠. 근데 이분이 이렇게 미국의 독보적인 작가가 되기 전에 사람들에게 악평을 받던 시대가 있었어요. 아유, 그까진 뭐 호러 소설, 그 나비양 특집이나 쓰는 그런 싸구려 작가, 이런 비평을 받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1970년 말에 말이죠, 새로운 작가가 등장합니다. 새로운 작가. 그 새로운 작가의 이름이 뭐냐면요, 바크먼이라는 작가의 이름이 등장해요. 이 스티븐 킹에 대해서 악평을 하던 평론가들이 바크먼이라는 비슷한 장르의 소설이 나오니까 극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칭찬합니다. 그러면 그렇지, 소설을 쓰려면 이 정도는 써야지. 그래서 사람이 품위가 있으면서 소설을 써야지. 이 바크만이라는 작가는 막 칭찬을 해야 되는 거예요, 평론가들이. 그런데 이 바크만이 누구냐? 스티븐 킹이었어요. 스티븐 킹이 필명을 바꾸어서 책을 한번 내봤습니다. 그랬더니 평론가들이 호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스티븐 킹이 유명 작가로 등단하게 되는 거예요. 바크만이 스티븐 킹이었구만. 여러분, 이 선입견, 편견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또 다른 것도 있죠. 무슨 일이냐면 1976년에 파리의 인터컨티넨탈 호텔에 역사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세계에서 유명한 포도주 감별사들이 다 모였어요. 그전에는 라벨을 보고 연도를 보고 와인의 가치를 평가하고 레벨을 붙여줬습니다. 이 특급, 이건 보통, 이건 하품. 그런데 1976년 파리의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 이건 불공평하다. 라벨 수준으로 포도주를 품격을 매겨서는 안 된다. 브라인드 테스트를 하자. 그래서 이 유명 와인
테스트 하는 사람들에게 전부 다 이 블라인드, 이 눈 가리개를 막고는 음료만 가지고 판단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1976년도에 세계 최고의 특등급에 등단한 와인들이 캘리포니아 라파의 와인들이었어요. 와인 그러면 프랑스 와인인 줄로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라벨만 딱 보르도 최고. 그런데 눈을 가리고 직접 음료를 맛보고 감별사들이 감별한 결과는 캘리포니아 라파에 있는 이 포도주가 세계 명포도주라는 게 판결이 난 거예요. 그때부터 이 라파의 포도주들이 세계로 막 수출길이 열린 거예요. 뭘 얘기합니까? 사람은 선입견, 편견이 지배한다는 거예요. 이게 두뇌의 구두쇠 기능입니다. 이 머리라는 것은요, 복잡한 생각을 하기 싫어하니까 기왕에 하던 생각대로 생각을 하고 싶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마귀 들린 것들이 성도들 간에 직장 안에서 이간질을 시작하면요, 사람들은 다 거기에 쇠뇌가 됩니다. 확인해 보려고 그러질 않아요. 그냥 머리 두뇌는 구두쇠 심리로 그냥 편하게 남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나도 그렇게 생각하자. 프랑스 포도주가 최고라니까 그렇게 최고라고 생각하자. 라벨을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블라인드 테스트에는 다 지는 겁니다. 이 코카콜라도 펩시콜라와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가지고 펩시콜라가 등극을 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편견과 선입견을 제해야 됩니다. 남들의 이간질에 넘어가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마귀들이 얼마나 이 요소를과 이 말로 미혹하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 영의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눈으로, 성령의 판단력으로 모든 걸 판단할 수 있는 정결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누가 그런다더라, 누가 그렇다더라, 그런 헛소문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제가 평생에 그런 헛소문의 희생자예요. 정말로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막 눈물도 철철 흘려가면서 막 거짓 증인도 막 세워가면서. 그러나 저는 절대 상대하지 않았어요. 절대 상대하지 않은 결과가 요 모양 요 꼴이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판단하기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someday, 언젠가는 주님의 심판이 있기에 그것만 기다리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고 흥분하고 날뛰고 펄펄 뜁니다. 그 죄값을 어디서 받으려고?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어디에다가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여러분을 묶는 거예요. 사로잡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떨쳐내기 위해서는, 죄의 종이 되지 않고 의의 종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드리고 순종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모든 사람들의 말은 객관성을 유지해야 돼요. 양쪽 말을 다 들어보고 최종 판단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아야 됩니다. 양쪽 말을 다 들어도 인간의 판단이 모자랍니다. 하나님이 판단해 주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판단을 구하고 하나님께 다 순종하고자 의견을 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 드리는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들은 대로 판단하지 않고 이간질하는 대로 선입견을 갖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자들, 그것이 승리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과 저의 마음의 권위를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의 마음을 주관합니까? 세상입니까? 육신입니까? 마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진리,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성령의 분명한 음성을 따라 순종할 때 여러분과 저는 정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성도가, 성화된 성도가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판단, 모든 심판을 주님께 맡겨라.
네가 하려고 그러지 마라. 그렇게 로마서에 마태복음에 다 기록이 된 거예요. 왜? 인간의 생각과 마음, 이 판단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게 다 옳은 것 같아도 절대 옳지 않아요. 착시 현상이 있고요. 잘못 보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서 지금 억울한 옥살이를 합니까? 평생을 억울한 누명으로 옥살이한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죽하면 감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라는 거 아닙니까? 아니, 억울한 옥살이 평생 하다가 무죄 선고받고 나오는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그 흑인들 가운데 강간범이라고 누가 정인을 잘못 써가지고 엉뚱한 강간범은 딴 데 돌아다니고 앉아있고 죄도 없는 사람이 평생을 썩다가 이번에 나온 분이 있잖아요. 참 정말 불공평한 언페어한 인생같이 보입니다. 최후의 심판자는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삶 속에 하루하루 우리 마음의 판단, 모든 것을 기도로서 주님의 판단을 기다려야 됩니다. 더디고 인내하고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요하는 거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로 묻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요즘 더 그런 걸 느껴요. 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해라 했구나. 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구나. 이런 걸 막 느껴요. 그 점점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해집니다. 이야, 내가 교만할 게 없구나. 내가 뭘 한다고 판단하고 선입견을 갖고 편견을 갖는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기를 축원합니다. 결단하고 결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대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고 권위를 드릴 때 생명의 근원되는 우리 마음을 지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미련한 존재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결단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라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붙잡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어디에 순종하든지 그의 결박당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죄의 종인지 의의 종인지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생명의 근원되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에게만 순종하고 진리의 말씀만 담기를